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뜻과 뜻이 아버지 하나님 전달되며 서로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떡을 뗄 때에 주님, 이 떡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삶. 성경대로 산다는 것,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를 지키려면 그만큼 많은 희생이 들어가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땀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웃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함께 병원 가고 그걸 병원 가서 같이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약을 그죠? 먹을 수 있도록 드셔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그 말은 그 사람을 정말 나로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많은 그런 말씀들은 실천적인 말씀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내는 다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 살 때에 능력이 나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아는 자를 넘어서 아는 자의 삶에서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전 삶을 성경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즉 성경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더라라고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그 삶으로 그분은 자신의 삶을 던진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성경대로 삽니까? 왜 성경 말씀 다 지키고 삽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만 가지 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고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100개를 지키고 1000개를 지키든 그 모든 지킴의 첫 출발은 하나를 제대로 잘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면, 그리고 공경하는 삶이 내 마음에 왔으면 내 부모를 진짜 공경해야 되겠다. 살인하지 말라, 간임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내가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 말씀 하나를 지키려고 할 때 그 말씀이, 그 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 네 번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못 지키는데 뭐 만 가지 율법이, 만 가지 하나의 법이 우리한테 뭐가 그리 필요하겠어요?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자신의 피와 물을 내어주면서 이 성경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자신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던져버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는 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좀 더 과연 나의 삶은 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삶인가? 성경대로 내 삶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묵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앞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만큼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성경대로 사는 삶일까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것 같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옆구리에 굵은
그런 창자국이 있습니다. 군병이 옆구리를 찔러요. 탁 찌르니까 그걸 찔러서 창을 탁 빼는 그 순간에 그 옆구리로부터 두 가지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첫 번째는 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처를 입으면 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독특하게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 제가 크게 이렇게 상처 입고 그런 적이 없어서 옆구리를 탁 찔렀더니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는 건 이해가 안 돼. 사실 물이 나오는 건 사실 별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여기 팍 찔렀는데 여기서 피와 물이 흘렀다는 거죠. 아, 피와 물이 흐르셨구나 라고 끝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성경을 이루는 삶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피와 물이 그 속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은 어떤 뜻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 피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 피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1번으로 꼽는 것이 피입니다. 또 1번으로 꼽는 것이 우상의 제물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피와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성경대로 사는 삶은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 피는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이 이에서 난다. 그래,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 피는요,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의 피를 번제단에 뿌릴 때에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사람의 죄를,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하늘의 섭리가 이 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몸에 피가 흐른 것은 우리 가운데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표해주기 위해서 그 피가 옆구리에서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어야 돼요. 아,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으면 그 피가 내 주홍같이 붉고 무엇보다도 더 검은 수 없는 죄를 그 피가 속죄해 준다. 다 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속죄를 받는 거예요. 속죄를 받는 것. 그래서 그 피가 속죄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속죄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이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물이 문제인 거예요. 피는 이해가 갔는데 왜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물이 흘러야 됐을까? 이게 우리한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요한 1서 5장 우리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피와 물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곧, 따라합시다, 성령은 곧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파해 주시는 분이다. 피는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역사다. 속죄의 역사다. 그럼 물은, 따라합시다, 물은 곧 세례라. 우리 자신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그게 바로 물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역사들이 우리 속에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두 가지 하는 일을 해요. 두 가지. 첫 번째, 목마름을 해결시켜 줍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을 하는 게 물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자기 자신 속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것은, 물이 흘러내린 것은 우리한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은혜를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여러분들 영혼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음표는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자기 삶에 대한 물음표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나는 왜 이런 자식이 있고, 이런 남편이 있고, 이런 아내가 있고, 이런 부모 속에서 난 태어났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내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들이 사람들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궁금증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관을 찾고 깊은 도를 깨닫는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내가 이 궁금했던, 내가 정말 의문스럽고 의심스러웠던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 찾아가서 물어보고 저기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뭐 좀 그한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혹은 무당을 찾아가서 뭐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남편 잘 되겠습니까? 승진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 이번에 시집 장가 잘 가겠습니까? 공부는 잘하겠습니까? 대학은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항상 사람들은 내 이후에 오늘이 아닌 내일이라는 그 미래의 삶에 대한 궁금증들이, 그리고 앞날에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단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던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단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들 식사하신 후에 물을 한 잔 드셨습니까? 식사 전에 물을 혹시 드셨나요? 물을 마시려면 목을 축여야지 그날 밥을 먹지, 그죠? 안 그러면 아이고 목이 칼칼해서 밥이 안 넘어간다 하면 물에 말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탁 하면 쑥 넘어갑니다. 희한하지요? 물은 잘 넘어가지 않는 것도 술술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 희한하게 이 물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막혀있는 것들이 술술 넘어가십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을 흘리셨어요. 다른 데서 물을 흘린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할 때 그 물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정말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을 깨닫는 이 일은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 내어주는 사람, 종의 형체를 가져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 종의 삶이었고, 우리는 항상 어뜸이 되고자 하고, 나는 항상 주관자가 되고자 하고, 남을 가르치고 남을 지도하고 남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예수님이 주는 이 물을, 이 생수를 우리가 마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져야 될,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것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교회에서 이 정도 일을 하고, 나는 이만한 일을 하니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일을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영표 선수 알죠? 축구 선수인데 그 사람이 참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잠시 이렇게 짧게 한 2, 3분 간증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들한테 좋은 말 해주고 젊은 청년들한테, 젊은이들한테 해주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들을 해요. 노력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는 것이 노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맞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고 더 이상 나는 못한다, 더 이상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그때 더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그것이 진정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것은,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 이상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고 더 이상 불가능하고 더 이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나가는 바로 그 삶이 노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만큼 했으면 나는 많이 했어, 나 이만큼 했으면 나는 잘 충성해서,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헌신했어,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부끄러움이 없으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을 뛰어넘는 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뭐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짐을 지었고, 내가 이만큼 내가 충성스럽게 일했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은 희생을 했고, 봉사를 했고, 충성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했나, 내가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내 몸을 다해서 내가 주를 위해 충성했는가. 내가 했고,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충성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 진정한 희생, 헌신이라는 것, 섬김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터울을 뛰어넘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일반 상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의 삶을 뛰어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싶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뭔가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의문하는 것들이 없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의문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생각할 그게 안 돼요. 묵상이 안 되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은 의문이 생겨납니다. 왜 주님은 이 말씀을 왜 여기서 이렇게 하셨을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나가는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 이건 뭡니까? 주님 이건 뭡니까? 주님 이건 뭡니까? 계속 이렇게. 근데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듣는 것 속에서 끝나버립니다. 성경은요, 1번은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읽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읽어야 깨달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절대 깨달음의 완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맹목적으로 아멘 아멘,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장로님 말씀하시니까, 권사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아멘, 우리 전사님 말씀하시니까, 우리 전사님 인품도 좋고 다 좋으니까 아멘 아멘, 땡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경지 속으로,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성경을 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닙니다. 듣고 읽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해서 그 말씀들이 내 몸에 익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내 몸에 익어지는 삶을 살 때만 우리는 진짜가 되는 겁니다. 말씀 아는데요, 목사님 그 말씀 내가 잘 압니다. 근데 왜 자꾸 동일한 말씀을 전하십니까? 왜 똑같은 말을 합니까? 왜 자꾸 비우라 그럽니까? 왜 자꾸 희생하라 그럽니까? 왜 자꾸 헌신하라 그럽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 들린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가 알긴 알지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고집이 많고 우리 속에 얼마나 아집이 많습니까? 또 자존심은 얼마나 강합니까?
그것을 버리라, 그것을 없애라 그러는데 그것을 못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집, 고집, 똥꼬집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발 좀 그래 하지 맙시다. 왜? 주님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한테 네가 지금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한 거, 듣긴 들었지만 읽음으로써 네 속에 풍성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성경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듣고 그 다음에 들은 것이 그런가 그리하지 않은가 하여 묵상하며 그것을 깊이 있게 파고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문이 없는 사람은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요, 물고기를 잡아서 얘야 물고기 먹어라 하면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교육 방법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물고기를 잡아주면은 한 끼 혹은 하루의 양식은 채워준다. 그렇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일평생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고기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스스로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요, 주입식 교육이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주입식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입식 교육을 어느 정도 받다 보니까 청소년기가 돼버리면요, 반항이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맨날 뭐 저 소리만 하네.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하니까 그 아이들은 반항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맨날 아빠는, 왜 맨날 엄마는, 왜 나한테 그런 말만 하고, 왜 그런 소리만 하고, 왜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너가 뭘 잘못했는데. 이 10년 가운데에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뭔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아 그렇구나, 스스로 성경 한 장을 읽고 스스로 찬송을 부르고 스스로 내가 예배당에 올라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가 생각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는 삶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성경대로 못 삽니다. 생활이 찌들려가지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렐루야. 이게 놀렐로자란 말이에요. 일생에 매여서 삶에 매여서 맨날 그게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힘듭니다. 얼굴 보면 피곤이 찌들려가지고 졸고. 저한테 맨날 인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저는 맨날 인사받아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외면할 때에 우리들은요, 여러분 삶에 행복이 없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정말 사는 게 복되다는 것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너무 복되어서 눈물이 흐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삶에 지쳐서 찌들리는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고 은혜의 삶이 아니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것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고난의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은 그런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른편 뺨을 딱 맞았어요. 이씨! 하면서 나오네. 이 나쁜 놈의 새끼! 하면서 이 나쁜 놈! 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니 날 때렸단 말이야? 니 몽겨야 된다. 그럼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사람은요, 뺨을 딱 맞았을 때 내가 왜 맞았지? 내가 맞아야 할 이유가 뭐지? 저 사람은 왜 나의 뺨을 때렸을까? 저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쪽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딱 맞는 순간에 이씩 하면서 육의 성깔들이 올라와서 이 나쁜 놈, 니 날 때렸단 말이지 하면서 주먹 쓰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맞아야 될 이유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맞은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는 거라. 왜? 그 사람의 삶 자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원대로만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어떻게 성경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들, 에스더서
열심히 읽으셨죠? 오늘 100점도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항상 꿈은 이렇게 꿔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날지 잘 몰라요. 꿈은 열심히 꾸는 겁니다. 이거 1장에서 10장까지밖에 안 되고 그냥 한 시간만 많이 읽고 2시간만 해도 충분히 한번 읽는데, 이때까지 시간이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읽어도 최소한 5번은 안 읽었겠나? 그러면 에스더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시험을 쳐보면 환상은 다 깨지고, 그죠? 90점 나온 사람이 한 명 나오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80점 이상 나오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슬픈 이야기죠. 더 잘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으면 아이들 보거나 이놈의 새끼야 시키는 대로 좀 하라 안 하더나, 너 이렇게 하라 하면서 니 이렇게 하라 하고 너 이렇게 하라 하면서 말은 하고 사대전하면서 아이들한테 막 그렇게 나가면서 자기들은 그리 안 하거든.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뭐가 되겠나요? 뭐가 되겠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깨닫는 능력이 들어옵니다. 이 깨닫는 능력이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꿈을 꾸더라도 다르고 환상을 보더라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더라도 다른 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읽는 시간들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은 순종도 잘 안 되고요, 여러분의 성깔대로 살아가는 삶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깔대로 살면은 뭐만 온다? 몽디만 온다. 따라합시다. 성깔대로 살면 몽둥이만 온다. 미친 개는 뭐하라 그래요? 미친 개는 몽둥이가 두드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감정대로 살면 미친 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늘 이성인 말씀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뭘 컨트롤하냐?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 차분한 데서 온유한 심령 속에 교육을 해야 교육이 됩니다. 내가 몽디를 들고 아이를 종아리를 치고 때리더라도 온유한 심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혈기가 나와서 해버리면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한테 포악성을 물려주게 되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교육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근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피와 물을 흘리셨듯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주님의 물, 우리의 영혼을 갈아고 우리를 씻어주는 이 아름다운 생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희생하고 찔리심으로 나온 거예요. 주님이 맞고 주님이 가시멜로관을 쓰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덩어리에는 그 채찍이 들어왔어요. 마지막으로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옆구리까지 그 중심을 관통하는 창이 찔러질 때에 피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저와 여러분 속에 피와 물이 나와서 이 세상을 적셔서 우리 가정을 적셔서 우리의 삶을 적셔서 복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지막 머리에 가시멜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여러분 덩어리에는 채찍이 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이 일까지 여러분들이 이루어낼 때에 여러분이 그만큼 희생하고 죽고 내가 죽기를 소망하는 그 삶으로 들어갈 때에 피와 물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물을 이제 여러분이 대를 이어받아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겁니다. 주님이 피와 물을 흘리신 것은 우리 또한 그 피와 물을 흘려 이 세상 구원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결단코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길을 잃어버리는 자들을 인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 옆구리에 창이 찔러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옆구리 창이 찔러야 돼. 비나스가 창을 들고 그 고스비와 시므리를 확 꿰뚫어 죽여버립니다. 가늠하는 그
사람들을. 그랬듯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창을 들어서, 말씀의 창을 들어서, 회개의 창을 들어서 여러분의 중심을 확 찔러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이 있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그 속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껍데기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사는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죽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죽으셨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그 빌라도를 찾아가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두려움에 쌓여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유대교에서 추대당할 걸 두려워했어요. 민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걸 두려워해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피와 물이 흘러질 때에 그 심령 속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빌라도 앞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더 이상 자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물이 흘러날 때에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됩니다. 숨어 당기던 그 사람이, 숨어 믿던 그 사람이 드러내놓고 믿기를 시작합니다.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늘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한 말씀 해주이소 하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서 예수 믿던 그 사람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물이 흘러지니까 그 숨어있던 그 시당들이 그 피와 물의 능력으로 펄크덕 깜짝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이 날 잡아 죽이더라도 나는 이 일만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시체를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새 무덤 속에 예수님을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향료와, 성경에 보니까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왔네요. 침향이 뭐냐? 알로에입니다. 알로에. 몰약과 알로에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그 시체를 닦고 향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예수님을 보존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시체 앞에서 그 둘이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주님 살아계실 때 나는 주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와 물로 인하여서 내 부끄러움은 씻어지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올라왔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저는 주님을 내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모시고 저는 이제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그들 심령의 고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 앞에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목표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의 1번의 원리는 뭐냐? 내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희생시키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과 정신은 하늘을 향해 집중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모든 길대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피와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생명과 모든 사람의 영을 깨끗게 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사람의 퀘션 마크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지치고 상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한숨 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던 거,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던 거,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 오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내게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내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내어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육과 혈과 우리의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옵소서. 악에 물든 저희들의 심령이 이제는 변화